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되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흘려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나 굳건히 붙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하여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복되신 말씀 주셨사오니 잘 듣게 해주시고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삶의 분주함과 복잡함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 굳게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찬송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교훈과 훈계를 베푸는 증인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에 관해서 종종 그런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종교적 행위의 하나가 아니다. 파편적으로 말씀 읽기, 예배드리기, 기도하기 그렇게 나눠진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근본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신뢰하게 될 때에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근본적으로 신뢰합니다 라는 마음의 자세로부터 나오는 표현되어지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 신뢰가 표현되어진 그것이 바로 기도이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요 선물입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세상 사람들도 어려움이 생기면 하느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이신 살아계신 삼일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주신 큰 특권과 선물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물을 모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요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귀하게 사용하고 그 선물의 부요함을 누리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또한 기도는 영적인 파이프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수돗물을 틀면 끊임없이 수돗물이 나옵니다. 근데 예전에는 운물물에서 물을 길어야만 됐습니다. 겨울이 되면 그 물지개를 쥐고 때로는 넘어져서 뼈가 퉁그러지기도 하는 어려움들을 저는 시골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수돗물을 묻었을 때에 언제나 그 수도꼭지를 틀면 그 시원한 물이 맛있는 물이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께 연결되어진 이 영적인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끊임없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공급받는 이 영적 파이프라인이 기도입니다. 정말 기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근함을 이루어나가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친근한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는 아무리 만나도 아무리 오랜 시간을 보내도 어색하거나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마음에 있는 생각을 쏟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들려질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답답함과 괴로움과 염려와 근심도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이 들려질 때에 그런 상황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문제 해결의 능력을 얻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내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대화는 정말 기쁜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시간이 지난 줄 모르듯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이루는 사람은 일상 속에서 주님과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길을 걸을 때도, 때로는 수많은 사람이 번잡하게 있는 곳 속에서도, 소음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을 수가 있고 주님께 내 마음을 아뢰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도는 영적인 친근함, 주님과의 교제의 중요한 통로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오늘 요즘에 우리가 경험한 몇 가지 일들과도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교우들의 그러한 친척들 가운데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젊은 청년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또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의 본인들이나 가족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젊은 청년이 그 딸이 큰 수술, 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예측하면서 수술을 받게 됐을 때에 그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 또 그렇게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수술을 받는 본인은 얼마나 마음속에 초조함이 있었을까? 이것이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 가족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는 때로는 살이 저미는 것 같은 그러한 긴장감, 그런 아픔, 차라리 내가 수술을 대신 받았으면 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 또 당사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 천곤사님의 동생인 집사님이 또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그분이, 저는 몰랐는데 집사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중간에 어떤 일을 하시면서 많은 물질의 소득을 얻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돈 버는 재미가 있으셔서 신앙생활을 안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이니까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또 부르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힘들지만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제는 청년부 수련을 하면서 저희가 조혜련 집사님, 그 코미디언이었던 조혜련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님을 믿고 나서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마칠 때에 8형제 중에 자기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을 형제와 자매들이 어머니가 믿으시면 좋겠다. 그런데 3년 후에 어머니가 나와서 간증을 하고 또 형제의 반이 예수를 믿어서 간증을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한 번이라도 다녀간 청년, 오늘도 10시에 저희가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청년부, 우리의 가족과 집안 식구들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하는 자녀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새벽마다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 또 부모님들, 저희 가정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집안의 어른들 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도하실 거예요.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안할 때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애가 클까?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낯선 곳에서 선교하면서 자기 몸 하나 돌보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몸이 다치고 병들고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더 마음이 힘들까. 인간적으로 우리는 중보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주간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들이 있어요. 내가 건강하고 평안한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에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주간도 여러분, 나의 기도에 간절한 도움을 필요한 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분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소망의 끈을 붙잡게 하는 그런 힘이 되어줍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모든 나가는 일들 때문입니다. 어제 저희가 우리 교우들에게 문자를 통해서 기도를 부탁드린 것처럼 청년부 수련을 했습니다. 원래는 지난 주간에 금토일까지 이어지는 수련회였는데 아시는 것처럼 대면으로 수련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진수가 그러면 우리 비대면으로 한번 수련을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참 감사했어요. 근데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적인 일들이 필요합니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본인 얘기하면 싫어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 김드름 집사가 또 기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일을 통하여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동안도 예배를 드리는 일이나 여러 가지 일에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사용하셨는데 이번에도 잘 뒷받침을 해줬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수련을 하는데 언제나 그렇지만은 우리 함께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모아서 함께 계획을 세우고 모두가 함께 나누고 배우는 수련회였는데 하루 동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것을 좀 이렇게 준비하고 적응하느라 조그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좀 고백을 하는 것은 제가 이번 수련을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상황이 좀 차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련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생기더라고요. 말씀을 전하고 인도하는 사람이 차분해야 되고 말씀의 어떤 중심이 이렇게 차분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번 수련회는 굉장히 영적인 부담이 있었고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흩어지게 만드는 여건이나 방해하는 어떤 힘들이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금요 심야 기도회를 마치고 우리 장로님께 우리 문자를 드려서 교우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린 이유도 정말 기도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셨지만은 제가 많은 영적인 방해를 느끼면서 준비한 수련회였었어요. 또 전훈 사모가 매일 저녁이 되면 몇 시간씩 기도해 주는 그 기도, 또 새벽에 함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왔고, 우리 청년부가 가졌던 큰 교훈 중에 하나가 무릎으로 준비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난 동계 수련을 하면서 그때 기도회를 다뤘는데 그때 기도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도회는 간절함이 필요하다.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때도 함께 동계 수련회 때 배웠었습니다. 아니 확인했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도 무릎으로 준비했고 또 새벽 기도 때마다 함께 중보했고 또 여러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교우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당일날 어제 아침서부터 수련을 이렇게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해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면 주님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구나. 모든 과정과 결말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교회의 각 부서나 기관이 행사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기관이 무릎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합쳐서 무릎으로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준비하면 낭패당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여름 수련회도 정말 은혜 가운데서 기가 막히게 저희가 수련회 할 수 있는 기간들 동안 수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정부의 지침도 저희가 위배하지 않으면서 수련을 다녀왔는데 마치는 날 다시 규제가 시작됐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날씨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돌아오는 순간에 많은 비가 내렸을 때 아주 위험한 순간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운전할 때도 그랬고 청년이 운전할 때, 그런데 하나님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어요. 무릎으로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그 기관이 준비하는 행사를 위하여 온 교회들과 교후가 기도로 지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는 8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중요한 영적인 학습을 하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일정을 앞에 놓고 함께 기도했고, 기관들이 행사를 할 때에 무릎으로 준비하고 무릎으로 지원하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항상 감사와 찬송으로 결말짓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귀한 영적 교훈이었습니다. 이번 일주일도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교회의 기관이 나아갈 때에, 교회가 중요한 일정과 어떠한 행사를 할 때에 무릎으로 가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특별한 행사뿐만 아니라 범사에 각 기관과 교회가 이렇게 무릎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과 지혜를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우리는 신종 코로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도 늘 새벽마다 저와 사랑하는 가족과 저도 연로한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교우들 연로한 부모님들이 계시고 또 연령이 드신 교우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산업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우리 교우들의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이기적인 마음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또한 온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책임 맡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저기 수고하는 많은 분들, 의료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우리에게 생명력을 더해주시고 면역력을 칠갑절 더해주셔서 이겨내게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상황과 온 세상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모이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서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 어려워서, 교회 운영이 어려워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또는 우리의 안전 때문만 기도해야 되는가? 저는 한 걸음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있고 변종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1억에 가까운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언제 이 상황이 종결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랐고 기대와는 달랐고 바람과 예상과는 다른 일들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 한 번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축됨과
그저 우리의 안전함만 생각하는 현실적인 문제 이상을 넘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번 일은 분명히 예사롭지 않습니다. 환경에 많은 경고가 있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일어나서 되돌릴 수 없는 문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혹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환경학자들은 현재 환경 문제가 11시 45분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심각하게 진작부터 대비될 수 문제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할까요? 지난 주간에 한 분하고 대화하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고.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시편 2편을 교독을 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건물이나 숫자나 헌금의 액수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몇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만 합니다. 현대인들이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세상을 꿈꾸면서 오랜 세월을 왔지만, 그러나 이 21세기에 첨단 4차 산업혁명의 많은 기술적인 발전이 눈부시게 이루어지는 때에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예측하기가 어렵고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바벨탑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이 친히 당신을 드러내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환경학자들이 11시 45분이라고 말하는 그 소리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운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안일함이나 영적인 죽음이나 잠의 상태에서 일어나서 때를 분별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며 거기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들로 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교회가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중보가 필요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교회 나가는 일정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처한 이 신종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종말론적 긴장을 가지고 너희는 언제나 깨어있어 기도하라, 늘 깨어있기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이 때를 분별하며 정말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주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깊은 섭리하심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상황과 기도하는 이들의 상황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될 이유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신종 코로나 상황과 이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종말론적 긴장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실하여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진실로 깨어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